미국 역사 중에 모든 미국인들의 생활에 경종을 울렸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1923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그 당시 미국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7명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자였냐면 그들의 전 재산을 모두 합치면 미국 전체의 국고를 능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기자가 당시 시카고에 모였던 그날로 시작해서 정확히 2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적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록펠러 강철회사 사장 찰스 수업은 25년 후 무일푼의 거지가 되어 죽었다. 두 번째 사람인 알서 카트는 밀농사로 거부가 된 사업가이는데 그 역시 파산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혼자 임종을 맞이하고 죽었다. 세 번째 사람인 리처드 위트니는 뉴욕 은행의 총재였지만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에 잘못되어 감옥에서 고독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네 번째 사람인 엘버트 홀은 미국 재무장관까지 지냈지만 감옥에서 막 풀려나와 집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섯 번째 사람인 웰스 프리트라는 회장이었던 제이스 리버모어는 인생의 끝을 자살로 마쳤다. 여섯 번째 사람인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 역시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쳤다. 일곱 번째 사람인 이반 쿠르갈은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지만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어찌 보면 참 공교로운 것 같긴 합니다. 1923년에 미국 국고를 능가할 정도의 7명의 재산가의 25년 후의 행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첫 번째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이렇게 쓸쓸하고 어두운 삶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기만 하기도 합니다. 이 기사를 쓴 신문기자가 마지막으로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런 그들의 인생은 미국인들에게 부의 허물을 알려주는 커다란 충격과 교훈이 되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위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 재물은 그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러면서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이렇게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 땅인가? 하늘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인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주님의 재림인 것 보셨습니까?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가치관이 영적인 것 보셨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 목매고 사는 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도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는 직분을 받아도, 중직이 되어도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자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돈에는 관심이 있고 건강에는 관심이 있고 행복에는 관심이 있지만 신앙 성장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서서 인정받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계속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한때 굉장히 산업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번창하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차츰 2류, 3류 도시로 전락해가고 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통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죠. 이 복음은 어찌 보면 골로새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그들에게 바울은 이런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는 추상적인 하늘,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좁은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모순되어 보이는 역사입니다. 내 머리로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사의 주장자이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구절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좌정에 계신 거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역사의 통치자라는 뜻이고 주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오늘의 역사만 봐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두워 보이고 참 답답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일터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답답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 안에만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영원히 죽어 멸망할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그저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우린 예수 때문에 살아난 존재이고 예수 때문에 복된 존재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역사 속으로 귀환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시고 역사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인류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케네디가 물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가진 이 성경에 따르면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앞에서 읽은 4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는 곳곳마다 종종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재림과 영광, 영광과 재림은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림 안에 영광이 있고 영광 안에 재림이 있어요. 분명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재림의 날은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재림의 날이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재림을 통해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강조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새 몸,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힘있고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 2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서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썩을 몸, 우리의 병든 몸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케 하실 것이라고, 트랜스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우리 몸을 낮은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낮은 몸이다. 이것은 썩어야 될 몸. 병이 찾아오면 방어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몸. 사고에 버틸 수 없는 몸. 요한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몸이, 그 육체를 다시 병들지 않을 몸으로,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성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전에 부흥사들이 가끔은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부흥에 와서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질문 많이 던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당신은 구원 받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드니까 손을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을 다 드는데 나만 안 들면 창피할 것 같아서 그냥 들었던 적이 있어요. 확신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그 영광에 참여할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여기 있어요. 재림의 영광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동참할 수 있는 출발점이 뭘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우린 영광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죄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육체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즉 재림의 영광은 어디서 결정되는 걸까요? 재림의 영광은 어디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자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만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광은 믿음으로 얻게 된 영광이고 축복인 거예요. 믿음이 복이고 믿음이 영광이에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전쟁포로였던 사람들을 진단했던, 검사했던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전쟁포로들을 검진하니까 모두 똑같은 병을 앓고 있더라는 거예요. 적절한 병명이 없어서 고민하던 이 의사가 붙인 병명이 뭐냐면 가시철망병이다. 가시철망병. 지금은 고상한 병명이 정해졌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졌죠. 가시철망병.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가시철망에 갇혀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잃은 채, 삶의 의욕을 잃은 채 그냥 자리에 누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아주 달랐다는 거예요. 그 역시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가시철망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냐고. 그때 그가 의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수용소에 있는 동안 제가 바라본 것은 가시철망이 아니라 가시철망 저편의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 자유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는 언젠가 자유롭게 되는 그날 나에게 전개될 새로운 미래,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인생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어찌 보면 가시철망처럼 답답하고 어둡고 현실이 절망적이에요. 여기저기 전쟁의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는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삼국 사기에서만 한번 언급되었던 곳인데 경주에 5.8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빛이 되어야 될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가시철망은 없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가시철망이 우리 현실을 두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 절망이 없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만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다고 노래를 해요. 더 노래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그렇게 주만 바라보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제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고 계심을 살펴보았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나간 날의 절망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십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는 성형수술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국이 성형공화국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우스갯소리로 주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한국 사람이 도착하면 이게 내가 보낸 얼굴이 아니어서 주민등록증을 조사해야 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습니다. 성형수술 광고를 보면 비포와 애프터라고 하는 걸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수술 안 하게, 수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비포는 아주 이상한 얼굴을 만들어놨고, 애프터는 얼마나 뽀샵을 해놨는지 기가 막히게 이쁘게 만들어놨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지도 않으면서 어찌되었던 그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전에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전에. before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근데 8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뭔가 대조하는 거죠. 바울은 대조적인 두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붙들고 있던 절망이 있습니다. 그 절망의 정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 삶을 감옥으로 만들어갔고 죄가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해 갔어요. 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았죠. 죄에도 쾌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쾌락은 사단이 던져오는 미끼와 같아요. 쾌락은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를 더 파괴하고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죄의 쾌락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하는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한번 포르노에 빠진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번 포르노에 빠지면 더 자극적인 포르노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카지노에 맞들이면 자꾸 가고 싶어서 못 빼긴다는 겁니다. 손가락을 잘라도 도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죄를 잘 구분해 주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주었어요. 죄가 뭔지. 하나는 마음의 죄가 있고, 두 번째는 마음의 죄가 입술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범하는 죄를 열거해 줍니다. 각각 5개씩 묶었어요. 먼저 마음의 죄에 대해서 5절에 언급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모두 마음의 죄입니다. 근데 가장 근원이 되는 죄악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욕심이 죄의 뿌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간중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내 욕심을 자극하고 내 욕심대로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욕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탐심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우상숭배임을 밝힙니다. 물욕에 사로잡힐 때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 지배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자식 때문에 주일 성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립니다. 우리는 지난날 동안에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이런 죄악들 안에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들이에요. 이런 마음의 죄악들이 입술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범하게 되는 죄들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죄가 입술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 첫째가 언급된 게 분노입니다. 분노는 내 속에 있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악의와 비방을 해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요. 부끄러운 말을 서슴지 않고 해요. 음담패설을 하고 욕도 서슴지 않아요. 뒷담화를 해요. 거짓말을 해요.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다 죽이는 언어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여라? 죽이라.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죽이라, 벗어버리라. 아주 칼로 잘라버리듯이 아주 단호하게 버릴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의 말은 덕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성도의 입은 덕스러워야 돼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입에서 덕스러운 말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살리는 언어를 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입에서는 칭찬의 언어,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쓰여져야 돼요.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입에는 권세가 있어서 내가 살리는 말을 쓰면 상대방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나도 살아요. 내가 칭찬의 언어를 쓰면, 생명의 언어를 쓰게 되면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아요. 또 하나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 사람들과의 말은 줄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허물면 괴롭다는 것이 자문의 지적 아닙니까? 사람과의 말은 줄이고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바울 사도도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벗어버리라는 말은 일시적인 행동, 일시적인 결단만을 말하지 않아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말합니다. 계속 버리라, 계속 죽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언어 습관도, 더러운 죄의 습관도 계속 버리고 계속 죽일 때 우린 조금씩 옛사람을 벗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우리 안에 영적인 자유를 얻게 돼요. 여러분, 죄를 벗어버려야 영적인 자유함이 와요. 사랑하신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그 주님이 지난날 우리를 붙들고 있던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어가게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모든 죄와 싸워 이기려면, 죄에서 자유하려면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의 죄악의 싸움도, 그럴 때 오늘의 죄와의 싸움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명령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벗었으면 뭐 해야 된다? 입어야 되는 거죠. 게임을 안 하기로 했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TV를 안 보기로 했으면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이런 벗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해요. 마음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빈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하죠. 그 빈 마음에 드라마로 채워버리면 뭐해? 그 빈 마음에 어떤 여인으로 채우면 뭐해? 아무 소용없는 거지. 여러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채우느냐는 훨씬 더 중요해요. 벗었으면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어떻게 입었으니라는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벗는 것 못지않게 입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벗는 것은 쉬울 수도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 땅의 욕심들 벗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벗는 거죠. 그렇지만 더 어렵고 신중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입는 것입니다. 어떻게 입을 것인가? 또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옷을 뒤집어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뒤집어 입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뒤집어 입고 나왔는지 그냥 뒤집지 않고 입고 나왔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옷은 뒤집어 입은 것처럼 보이는 옷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잘못 입은 사람들은 자기는 잘못 입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입고 교회에서 활개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으로 입은 사람들, 소위 내가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엉뚱한 체험으로 입은 사람들, 뭐 봤다고 하는 사람들, 불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많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엉뚱한 체험도 있는 것이죠.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어요. 딱딱하게 이를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입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영광 교회가 아니라 주영광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처치와 코퍼레이션은 전혀 다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섬기는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생활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입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어찌 보면 벗지 못했기 때문도 있지만 잘못 입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잘못 입은 사람들 때문에. 벗긴 벗었는데 잘못된 것을 입어서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벗는 것 못지않게 입는 것도 강조하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바울은 어디까지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지식에까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변화되어야만 진정한 변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하죠.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만큼 안 변한다는 거예요. 성질머리 아직 안 변했죠. 그런데 교회 다녀도 정말 안 변하는 게 있어요. 행동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 안 변하는 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내 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 지식이 전부인 줄 아니까. 무식한 사람이 소신을 갖추면 괴물이 됩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잘 안 변해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죠. 자기 지식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지식이 변화되어야, 지식까지 변화되어야 진짜 변화된 것이라고. 내 안에는 지식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변화될 때에 그 사람의 변화가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그 지식이 다 성경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성경적인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진화론이 창조론으로, 세상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 관행이 성경적 원리로 다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가 진짜예요. 그러나 10절에 더 중요한 강조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변화의 목표가 누구일까? 우리 변화의 모델이 누구일까라는 점이죠. 10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새 사람의 궁극적인 모습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은 사람,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는 봉사,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 그렇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인격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습이 될 때 그게 참된 크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자랐다, 내 신앙이 성장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삶이 내 인격 속에 얼마나 예수가 보이는가, 그것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신방에 가면
저는 집에서 개를 키우지 않지만 신방에 가면 개를 키우는 가정들을 가끔씩 봅니다. 근데 개는 주인을 닮는다 그래요. 제가 말을 해줄 수는 없지만 어떤 집에 갔더니 참 개가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개는 주인을 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왜 하는지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가 주인을 닮는다. 와, 이게 참 놀라운 말이었어요. 그 개를 보면 그 주인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때 언뜻 드는 생각이, 그러면 개도 주인을 닮는데 성도는 주님을 닮아야지. 성도가 개를 닮을 수는 없잖아요. 성도가 수준이 있지 어떻게 개를 닮겠어. 개가 주인을 닮는 거지 주인이 개를 닮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성도는 주님을 닮아야 맞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를 닮기를 바랍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예수를 닮기를 바랍니다. 인격도, 삶도, 말도 예수를 닮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보일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한 로마의 황제는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황제는 아침 문안을 꼭 오게 돼 있는 신하에게 문안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래요. 폐하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황제는 신하의 아침 인사를 통해서 늘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한국의 평균 수명이 남성이 78.5세, 여성이 85.1세입니다. 아시죠? 남성이 78.5세, 여성이 85.1세가 한국 평균 수명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몇 년 남으셨습니까? 몇 년 남으셨어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 30년, 40년이면 아마 여기 성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 계실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될 복된 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